오른쪽에 있는 다람쥐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왼쪽에 있는 다람쥐는 가다가 지쳐가지고 속도가 줄은 것 같으네요. 저 다람쥐 쳇바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랑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문희자 집사님 어때요? 그냥 웃지요? 웃음이 나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람쥐 쳇바퀴. 네? 아, 나랑 똑같아요. 여기 앉아 계실 자격이 있군요.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저 다람쥐는 저통 속에서 무한 반복 달리고 또 달리죠. 다람쥐는 잘 달리기 때문에 지가 더 빨리 달려서 저통 속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항상 제자리예요. 변하는 것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세월이 흘러서 10대의 모습과 20대의 모습이 달라지고 30대, 40대, 60대, 70대의 얼굴 표정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김태호는 그냥 김태호더라고요. 그냥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김태호가 박태호 되지도 않고 이태호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던 틀만 조금 변형되거나 낡았거나 바랬거나 하는 정도지, 그 구조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기뻐서 사진 찍고 잔치하고 100일 되고 돌 되고 생일 되면 좋아서 잔치하잖아요. 어린이집 졸업하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유치원 다니다가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방 들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학교 마치면 학원 가가지고 또 기웃기웃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면 밥 먹고 자죠.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6학년 다 끝나도 여전히 똑같아요. 달라요. 여전히 쳇바퀴 돌고 있어요. 뭘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저렇게 쳇바퀴를 돌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대통령 되려고요. 장관 되려고요. 참 기대가 있어요. 중학교 3년 열심히, 고등학교 3년 또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방 메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학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저녁이면 집에 들어와 꼬박꼬박 졸면서 숙제하다가 게임 좀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가방 메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끝나면 학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숙제하다 또 자고, 그렇게 6년 동안 열심히 돌고 돌았는데 뭘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았을까요?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기대가 아닐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돌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 메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레포트 쓰고 때 되면 시험 보고 학점 받아서 4년 동안 열심히 돌고 돌아서 졸업을 하면 도대체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그 쳇바퀴를 4년 동안 또 돌았을까요?
기대감이 뭘까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열심히 돌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취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돼.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고참들에게, 상사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열심히 이리저리 일하고, 또 저녁이면 퇴근하고, 퇴근하면 또 동료들이 회식하자면 가서 또 소주 한 잔 먹고, 끊임없이 또 직장생활 쳇바퀴 돌아가요. 기대감이 뭘까요? 뭘 기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갈까요? 빨리 진급을 해야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중역이 돼야 되지. 자, 그럼 임원이 되면은 그 쳇바퀴를 내가 깨부시고 나올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임원은 영원히 하나요? 잘하면 1년 아니면 2년 퇴직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뭐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건강관리 해야지. 좋은 식단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열심히 잘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또 취미생활, 또 여행도 다녀요. 벗어났나요? 또 다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람쥐가 아니고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계속 돌아가요. 자, 기대감이 뭘까요? 점점 늙어가는데 노년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거, 그게 기대감인가요? 자, 그렇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고 변한 것이 있나요? 여전히 또 다른 쳇바퀴를 지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거 아닙니까? 왜 평생을 몸부림쳤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내 인생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최정윤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한심스러워 갖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야, 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네? 그럼 또 너무 이렇게 막 비극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게 인식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또다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가 누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1등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능성 없는 그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을까요? 언젠가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도 있기 때문일까요?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하반신 불수로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겠어요?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미련을 못 버리고, 아니야, 다음엔 내가 1등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착각은 자유인데요, 망상은 조금 좀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착각은 하셔도 되는데요, 착각이 점점 커지면 뭐로 간다고요? 망상으로 가요. 망상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켜야만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 입증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뭐죠? 그 힘이 돈이죠. 돈.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에요. 돈 가지면 권력을 가져가는 거고, 돈과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착각만 하고 살면 되는데, 착각하면 착각이 깨달아지면 안 착각도 되잖아요. 근데 이 착각이 더 깊어져서 망상에 빠진 인간들은요, 골치 아파요. 지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려요. 그래서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신의 필요 없어요. 부모 형제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죽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힘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요,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쌓고 쌓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반역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망상에 빠진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왕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다람쥐 쳇바퀴일 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면 망상에서 벗어나고 착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린 절대 그 망상과 착각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존재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나를 따라와. 왜? 다람쥐 쳇바퀴를 깨트려버리고 그 속에서 꺼내주어서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바로 나기 때문에 너 이것 인정하면 나 따라올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1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착각, 망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기대감도 아닙니다.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씨, 곧 죽어도, 곧 죽어. 아니, 죽는 줄 알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곧 죽어도, 이러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못 먹어도 그것도 맞는 말이네. 아직 구렁창에 들어가는지 알면서, 아는데, 뚜껑 열렸는데, 그래도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구렁텅이 앞에서 버텨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입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마음속에 그 죄성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구렁텅에 들어가는 게 겁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렁텅에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가 복된 자리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줘요. 예루살렘에는 양문 끝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양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찬송에도 나왔죠.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전 제물된 짐승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양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양, 염소, 소, 기타 등등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 제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것을 양문이라고 해요. 희생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바로 옆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는 연못이 있다.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못에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이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 행각 5개에 머물러 있었대요. 행각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시골에 가면 왜 동네 그 느티나무 밑에 뭐 있어요? 정자. 이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지붕 씌워서 마루판 깔아놓고 할아버지도 곤방 들고선 이 하면서 네 집 자식인고 이렇게 지나가는 처음 오는 아이들 보면 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는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송요섭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놈! 하고 곤방대로 그냥 여기 때려요. 무식한 놈이라고. 저희 아버님은 송자, 요자, 섭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럼 그 양반 집 자식 맞구만. 그런 게 행각이에요. 그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거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을 표현해요. 맹인이 있었대요.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맹인하고 달리기해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섭이도 이겨. 그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뇌경색 또는 뇌출혈, 즉 중풍 맞아가지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분이에요. 달리기 하면 지는 사람 있겠어요? 네? 조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분은 질 것 같아요. 좋으니까. 졸면서 어떻게 뛰어? 또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물을 확 요동할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거기서 치유를 받거든요. 이게 치유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맹인, 중풍병 환자, 하반신 마비된 환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운동하면 걸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1등 할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반드시 이 질병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오, 박수.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하면 변하는 게 있나요? 다람쥐가 열심히 죽도록 달린다고 변하는 게 있어요? 서보면 지자리야.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꾼 게 없다고.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애씀으로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해요. 윤회. 봄 지나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가을 지나면 눈 내리는 겨울, 겨울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온다. 돌고 돌아가는 인생, 돌고 돌아가는 인생. 그렇게 돌아가다가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어느 날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 살만 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지구멍에 해 뜰 날이 옵니까?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반신 불순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고칠 수 있어.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보셨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38의 병자가 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 연못에 온 지 38년이 됐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병든 지 38년이 됐고 이곳에 머문 지도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참 재미있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간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난 낫고 싶어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가냐고요. 들어놓아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뛰어가냐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떻게 뛰어가냐고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딱 보면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은 마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이 몇 년입니까? 40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 38년이면 이 사람이 일평생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절반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생 다람쥐 쳇바퀴를 돌며 살아온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될 수 있겠지.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이번엔 저 사람이 들어가네. 나는 또 틀렸어. 그걸 바라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누가 한 번만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한 번만 좀 도와주면 나도 일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무능력과 그 무가치함을 한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존적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버티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겠죠. 이 한심한 병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범죄한 인간은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며 착각을 넘어서 망상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영혼의 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 될 것 같아요? 종교적 열심,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헌신, 봉사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 삶, 세속적 가치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절대 전제예요. 다람쥐 쳇바퀴만 있을 뿐이에요. 결과는 비참한 저주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오늘도 산속에서 두루눕지도 않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잠도 자고 고행을 하며 속에 있는 것을 비워가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부러워요?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절대 앉아서 주무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 보일러 꺼놓고 추운데도 달달 떨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인간적 행위로 우리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 같아요? 절대 된 게 아니에요. 비참한 저주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쳇바퀴를 던져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주의 쳇바퀴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여자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오죽하면 몸을 팔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마도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절대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슬금슬금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용서하니라. 하고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살려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를 벗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본 적이 없어서 여리고로 자기네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루 쉬었다 가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한테 다 매국노라고 흑철이라고 저 악한 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아니 내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분이 있어. 삭개오가 깜짝 놀라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세리는요 백성들의 세금을 칼취하는 빨대 빨아서 피 뽑아 먹는 흡혈이라고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저주의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 빼앗은 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삭개오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쳇바퀴에 갇혀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그 저주의 쳇바퀴를 깨트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진짜 내 마음에서 24시간 안 떠나면 여러분들 겁나서 못 살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아이고, 주님이 보시는데. 다리 후들거려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는 핑핑 돌아서 막 계속 쓰러지더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한 10분 정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10분은 그만두고 5분 1분만 해보세요. 1분만. 하루에 1분만 주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신다. 여기서 나올라다 뚝 그쳐. 주여, 주님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신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세요.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지섭이하고 도영이가 공룡 갖고 막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뭐라 그래요? 저놈들 곧 한 판 붙겠구나. 아이고, 다음 주에 올 때는 공룡 몇 개 더 갖다 알아. 미리 갖고 와서 줘야겠다. 보여요, 안 보여요? 수아가 오늘 학교 땡땡이 치고 떡볶이 사 먹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딱 보면은 이놈 이상하네 하고 딱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엄마들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보신다는 얘기는 다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뭘 보신 걸까? 뭘 보셨기 때문에 보셨기에 수많은 환자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갇혀있던 다람쥐 쳇바퀴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쌓고 또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보지 않아요. 내비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잘해봐라. 그래요. 잘해봐라. 내비두셔요. 언제까지 내비두실까요? 구랑창에 처박힐 때까지 내비두셔요. 왜? 말로 하면 안 듣거든. 여러분은 구랑창에 가보셨어요? 나만 가봤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자, 가슴을 치며 뒹구는 자, 울고 싶어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 우리 주님은 그들은 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절망의 자리라도 예수님이 보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축복의 자리야,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비참한 자리, 멍청한 자리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의 자리.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다 갖다가 마음대로 탕진하고 결국은 그가 어디 수렁에 처박혔어요? 어디에 처박혔어요? 돼지 우리간에. 흉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없는 열매,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 사료야. 그걸 하나라도 또 주워 먹겠다고 코를 들이받고 꿀꿀거리면서 그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 돼지 우리간에 처박혔어요.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일까요? 축복의 자리일까요? 뭐가 축복의 자리야? 신동호 집사 오늘 해볼게요.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오유, 세 분이 계시죠? 그게 진짜 축복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지. 안 들어가 보고 나서는 모르는 거야.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 축복의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에 하나라도 좀 써달라고 하면 밥은 안 굶을 텐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참 멀리서 오는 아들, 그 오랜만에 보는 그 노숙자 같은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고 쫓아가 끌어가. 옷을 싹 벗기고 누구 옷을 입혀줘요? 아버지의 옷을 입혀줘요. 뭐라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누가 안고 갔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안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더러운 죄인, 그 자식, 그 불효자 자식, 그 개망만에만도 못한 그 자식, 이자를 가지고 왔어? 원금을 갖고 왔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껴줬어.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고 오니까 예수님 보고 그걸 내 아들이라고 해준 거예요. 예수님 없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입니다. 에휴 목사님 예수 만나면 복 받고 잘 삽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더 잘 살던데. 주여 아직도 뭘 모르는 거야. 아직도 뭘 모르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특별히 기도 좀 할게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애쓴 것, 수고와 노력, 우리의 인본주의 가치로는 영혼의 질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아무리 큰소리치고 큰소리쳐도 다람쥐 쳇바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해방되셨나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나았니라고 물어요. 너 어떻게 나았니?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 하냐면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라고 지금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 그 환경에서 쉬운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율법 어긴 것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어기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8년 이 병자에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고쳤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요. 예수가 안식일 지금 범한 거거든, 안식일 날. 그래서 이 예수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집어 던져 죽이려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 너도 죽어야 돼, 너도. 고침받은 이 병자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 누가 했어? 예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묻고 있어요. 누가 너를 고쳤니? 누가 너를 고쳤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영혼의 무서운 불치병을 누가 고쳐줬니? 사람들이 묻는다니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서울대 신경외과 전문의가 고쳤어?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 그 사람 통해서 고친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보다 누가? 의사가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요. 여전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너를 다람쥐 쳇바퀴에서 해방해 주었니? 누가 했어요? 예수.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돌고 돌고 돌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다람쥐 쳇바퀴 그 인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줬어요? 예수가 줬어요.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쳇바퀴에서 해방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리며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자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좀 더 뭔가 멋지게 잘해보려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뭘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인의 삶, 종교적 삶, 세상 가치를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영혼의 그 불치의 병을 고쳐줬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기뻐요? 말을 오늘 좀 바꿔서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늘 듣던 얘기로 할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사시라고요. 아이고 참, 목사님 돈이 없는데 뭘 누리고 살아요? 진리를 선포하면 전부 뭐로 받아들이냐면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로 다 받아들이니까,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지, 난 돈 없는데. 누리려면 차가 있어야지, 차가 없는데. 누리려면 건강이 있어야지, 난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앉아갖고 전부 뭘 듣고 앉아있느냐면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로 전부 다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고 집에 가.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무서운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았다면, 그 무서운 돌고 돌아도 단일도 변함이 없는 그 다람쥐 쳇바퀴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씀이.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요, 착하게 살아야지. 어제는 욕 2번 했는데 오늘 1번 덜 해야지. 어제는 사기를 2번 쳤는데 오늘은 안 치야지. 주여 믿습니다. 오늘은 거짓말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거짓말 안 할래. 오늘 거짓말 승질 한번 들려야지. 이러면서 살면 그게 무슨 자유함이 있냐고요. 율법에 갇혀갖고 더 불편해 죽겠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또. 안 되죠? 근데 하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척하고 사는 거라고요, 하는 척. 그 하는 척하며 사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면 쓰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장로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사님, 여러분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가면 딱 벗겨, 탁 던져버리고 세상 가면으로 딱 바꿔 쓰고, 네가 내 돈을 떼어먹어? 내가 싸게 줬는데 저거 남지도 않고 손해보는데 또 깎고 가? 돌아서면 문 열고 나가면 돌아서서 집에서 속을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보십시오.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거짓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거 안 되는 거를 왜 지키려고 어디다 목숨을 거냐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감사,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라고요. 누리며 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거 누리고 살면 거짓말 안 해야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되죠? 뭘 가져? 돈? 돈 가지면 고민만 아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나는 더 모르는데,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 그거를 더 알면은 더 많이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더 많이 누리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십계명을 지키자 써놨으면 다 띄세요. 오늘 가서. 지키지도 못하잖아. 난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써놨으면 가서 다 지우세요. 요즘 그거 붙여놓고 10년 동안 못 끊었잖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해방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새벽기도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우면 수요기도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거 잘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안 나가?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더러 있다니까. 구원은 윤리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상 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상 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해방의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배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